여러분 오늘 10월의 첫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우리 3부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네, 기쁨이 충만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나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우리 신일교회에 부임했는데 7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12월에 위임식을 했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그리고 저를 보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이렇게 잘 웃는다고 스마일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믿겨지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나왔네요. 저기 위임식 때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생겼고 우리 세 자녀와 제 아내가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괜찮죠? 네.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면서 또 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왠지 그 기쁨이 조금씩 사그러들어서 기쁨이 나에게 있나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에게 기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이제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3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충만한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차이점이 많아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보다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기쁨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이라는 말을 감히 붙여봅니다.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죠. 여러분, 신학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정경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굉장히 많은 신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신학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신학입니까? 기쁨의 신학.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선택이에요. 제가 신학을 했는데 저는 보수신학, 복음주의 신학을 선택했어요. 저의 목회는 신학의 결과예요. 목회는 신학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신학은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 신학과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학을 가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신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서는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쓴 소선지서입니다. 스바냐는 스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죠? 히스기야의 직업이 뭐예요? 왕이죠. 스바냐는 왕의 4대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스펙이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살에 유다의 왕이 됩니까?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나이도 어린데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숭배, 또 음란함, 부정,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교개혁 운동을 요시아 왕이 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선지자였으니까 그의 말씀은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바냐는 그 당시에 만연한 우상숭배 그리고 부정과 음란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를 하죠. 굉장히 과격하게 촉구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부터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6절을 좀 긴데 같이 좀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여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닌 뭐라 그래요? 자들을 뭐 한다고 그러십니까? 멸절하리라.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멸절하리라. 뭐 한다? 멸절. 여러분, 멸절이 뭐죠? 멸절은 완전히 끝장을 내는 거예요. 우리말도 끝장인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끝, end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우상 숭배, 불신앙으로 인해서 끝장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3장에 들어서면, 특별히 3장 11절 이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회복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비전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도 집중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뭐를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끝이 나요. 멸절하리라 그랬는데 즐거이 부를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과 그리고 분노와
또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든 감정의 찌꺼들이 다 제거되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시다? 내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여기 너의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기쁨의 메신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기쁨의 메신저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누가 나셨습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주, 구세주 예수님은 메시아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알았던 모든 자들은 기뻐해요. 목자들이 기뻐해요. 동방 박사들이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고 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하늘부터 소리가 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스바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진멸하게 하심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이 살아있는 자가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뻐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쁘냐?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뉘앙스가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새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뭘 한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춤을 추세요? 더덩실. 여러분, 춤 잘 추세요? 저는 춤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춤을 요청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덩실 춤을.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 저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춤추는 거 그것보다 목사님하고 춤추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덩실 춤을 추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하나는 신랑이 신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도 있고 결혼을 한 분들도 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를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근데 결혼식 주례하면서 늘 제가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모든 신부는 이쁘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신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처럼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식 했을 때 그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쁘다, 사랑스럽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남편들 많은데 우리 남편들 아내를 지금 볼 때도 아름다우시죠? 우리 아내들 남편들 볼 때 지금도 멋있으시죠? 이게 항상 아내들이 많아요, 대답이. 남편들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되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한번 보세요. 결혼식 사진,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었는데 내가 고생 많이 시키고 내가 참 제대로 하지 못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보시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눈을 가지고 보십니다. 잠언서
8장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가끔 제 아내가 우리 아들, 막내 아들 재원이를 볼 때에 그 눈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그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꿀이 떨어집니다. 꿀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그 꿀 떨어질 때 제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아닙니다. 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질투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재원이 말고 다른 남자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들이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눈에서 꿀이 아니고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욕구가 충족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욕구가 충족됐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내 욕구,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합니다. 나의 환경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기쁜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모든 것이 충족되어질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해주죠.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초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도들이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보혈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능력받는 그 일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서 욕 좀 먹으면 아유, 괜히 전도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정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것이 기쁨의 신학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감옥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집에만 가면 짜증내고, 집에만 가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에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그 마음에 우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점 분열의 사회가 되고, 우리 사회가 점점 우울의 사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테르 누구죠?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입니다. 그 베르테르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괴테가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출간하자 독일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르테의 효과라고 해요. 오늘날도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살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선택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왜 기쁨의 신학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신학은 선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수주의 신학을 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의 목회는 신학, 그 신학 위에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목회가 신학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제대로 보는 사람 없죠? 주보를 한번 꺼내보세요. 우리 비전을 있는 형제자매들도. 여러분, 주보 맨 뒤에 신일교회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신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일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저의 신학 위에 있는 그런 표어예요. 연구표어입니다. 그 표어에 따라 핵심 가치가 4가지예요. 뭐죠? 예배와 훈련과 선교,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 4가지의 핵심 가치가 우리 교회의 목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학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합니다라는 그 신학을 선택할 수 있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근심하는 자라는 것은 슬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슬퍼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강건하거나 병들었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데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마면 집에 가면, 이웃에 가면 돈에 플러그인하고 명예와 쾌락과 세상적인 것에 탁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음악을 듣는 그 전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전축이 꽤 비쌌어요. LP판이잖아요. 그래서 턴테이블에 이렇게 딱 바늘을 올리면 돌아가면서 음악이 나와요. 드디어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이 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별의별 줄 때도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서비스맨이 왔는데 고쳤어요. 제가 어머니 뭐가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저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 전원이 빠졌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밖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축이라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음악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고 플러그인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좀 묵상하세요. 예수님에게 좀 물어보세요.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죠?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썼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너희들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열을 낼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분들은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사귐이 있을 때, 연결될 때, 플러그인 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